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복음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그 복음서의 특성을 살려서 얘기하긴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길 위의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역 가운데 그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역사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어디에서 오래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계속 이동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제 1막을 또 클라이막스로 정리하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제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많이 접한 본문이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부담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한켠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을 정말 어떻게 죽여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또 가정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또 하루 종일 수고하고 오신 성도님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드러내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변이라는 단어는 보통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고 내쫓으실 때 그 꾸짖다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잔잔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강력하게, 한편으로는 날카롭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혼내듯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항변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랍비인,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예수님께 혼이 나는데 우리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했기에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첫 번째 이유이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자신의 배도 또 아버지도 그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그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분은 진짜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꿈꾸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또 꿈꾸던 것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의 나라를 구원하고 자신의 나라를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는 꿈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조건에 누구보다도 잘 부합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에 그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 이스라엘이 온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려면 전쟁을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니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또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 그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 군사력, 그리고 식량이 전혀 모자르지 않는 그 군량,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메시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절대 예수님 못 죽게 할 겁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왜 이처럼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마음을 어렵게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우리에게 우선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가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우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4절도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나를 정말로 따라오고 싶니? 내 제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한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어려운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행하는 가장 끔찍하고 가장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그 십자가의 참혹함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형벌 바로 아래에 있는 형벌이 무엇인지를 알면 더욱더 쉽게 와닿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1000번 칼질해서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즉 1000번째의 칼질 때에 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너무 끔찍하지만 사람의 그 피부를 얇은 포를 뜨듯이 야금야금 칼질을 해서 고통을 주고 마지막에 그 1000번째 때 죽여야 하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형벌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 어떻게 보면 익숙해져 버리고 때로는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귀걸이, 십자가로 되어 있는 목걸이 등 많은 액세서리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보다 끔찍하고 정말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되는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렵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과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는 매년 묵상합니다. 이제 곧 다가올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사실은 그 죽음과 고난의 앞에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호의호강하신 적이 없으시죠. 언제나 배고프셨고 언제나 피곤하셨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틈만 나면은 주무셨고, 거처할 집도 없으셨으며,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호시탐탐 그 틈을 노렸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였고 죽음의 눈앞에 있으셨고 어디를 가시든지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그 3년의 공생애 동안 언제나 함께 했던 제자들 앞에 이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정말로 나누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후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래, 너희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알려주겠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그 길은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이다. 너희가 이 길을 이해하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매일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오실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셨던 그 계명에 따라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나 자신을 향한 사랑, 나를 더욱더 크게 만드는 사랑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 반대되는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자기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어디서나 가르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뒤떨어진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중고등부 또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바뀌는 것들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들은 얘기들을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은 남들 챙기기 전에 니나 챙겨라. 너나 너 스스로나 좀 잘 챙기면서 살아라 라는 얘기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많이 들려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라는 것은 공개적인 곳에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당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타인의 이익과 내 이익이 부딪힐 때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생각과 그 진리가 부딪힐 때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 나의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길로 가시기에, 아니 내 뜻을 이루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것을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유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36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님도 그것이 너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너희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음란하다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들의 눈을 뺏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죠. 즉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 무엇이 더 우선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이 바로 음란한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주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100명 정도의 인생을, 그 삶을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꿈꾸며 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잃다라는 단어는 그저 어떤 것을 놓치다, 빼앗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에서 죽었다, 죽는다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의 어떤 주도권 싸움에서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내 자신을 항복하고 내 자신을 죽일 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셨죠. 그 십자가, 난 도저히 십자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예수님의 삶과 모습이 아니었고, 주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항복하는 그 길을 주께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16번 10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기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대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일 때 과연 세상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꿈과 같은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무시하고 오히려 짓밟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정말 참된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 주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길,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며 자기 자신이 너무 커져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남들에게 뽐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항복하는 삶,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와 그 행복과 성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인생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